우리 이제 사탄의 정체와 활동, 정체와 그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병을 10개를 내보이면서 이보게 청년, 10개의 병이 있는데 10개의 병 중에 병에 독약이 든 병은 하나고 나머지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네. 꿀물이 들어있어. 근데 자네가 만약에 이 꿀물을 골라서 마신다면은 내가 큰 돈을 줄게. 엄청난 돈을 줄 테니 한번 해보겠나 이러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나는 그걸 안 하랍니다. 뭐 꿀물 고르면 다행이지만은 독약을 골라버리면 내 인생 끝나버리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모험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네 이 사람아. 이 확률이 90%네 90%. 꿀물을 고를 확률이 90%고 자네가 이 꿀물을 고르기만 하면 자네의 일생 동안 쓸 돈을 내가 주겠네. 그래 가만 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이게 섞기도 하잖아요. 확률이 이게 90%라면 대단한 확률이잖아요. 뭐 시험 치는데 뭐 자격증 시험 치는데 60%만 돼도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한다. 60%만 돼도 합격을 하는데 90%면 대단한 확률인데 뭐 10개 중에 10개 중에 1개만 그 독약이고 9개가 그냥 꿀물이니까 또 그것도 거기다가 꿀물을 고르기만 하면 또 엄청난 돈을 준다니까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딱 골랐습니다. 골라서 탁 마시는데 마셔보니까 꿀물이 너무 딱딱지근해. 그러면 딱 마시고는 사탄한테 돈 내놔라. 야호하면 신나지요. 자기가 혹시나 싶어가 달달 떨었는데 그것도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달달 떨었는데 꿀물 먹고 나서 사탄 보고 그냥 돈 내놔라. 좋다. 이제는 빠빠이에서 청년이 빠빠이자. 이제는 다시 너 만날 일이 없다. 내가 이 돈 가지면은 내 평생 쓸 거고 이제는 다시 너 만날 일이 없다. 빠빠이 했거든. 그래서 사탄이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다시 와. 아직까지 이제 꿀물이 8개가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뭐라고. 다시는 갈 일 없다고 빠빠이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이 이 꿀물을 고르기 전에 돈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안 죽고 산다면은 이 돈 받아가지고 형님도 주고 동생도 주고 얼마를 주고 또 부모님에게 뭐 해드리고 내가 무슨 사업 자금하고 아내에게 뭐 사주고 뭐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돈을 딱 잡고 나니까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선 단짝 먹고 보자. 술 한잔 먹고 뭐 하고 그런 방탕하게 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시점에 보니까는 자기가 계획했던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돈은 다 써버리고 자기 몸은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탄 한 말이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아직까지 108개 남았지. 꿀물이 10개 남았지. 예. 그래서 사탄을 다시 찾습니다. 사탄 찾아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아니라 얼마든지 이 8개, 9개 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에 1개 빼고 8개 가지고 꿀물이니까는 한번 골라오라고. 또 고르니까는 꿀물이 또 나왔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갑니다. 또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꿀물을 골랐는데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병을 몇 개를 골랐습니까? 그동안에 8개를 골랐습니다. 8개를 골랐는데 단 한 번도 독약을 고르지 아니하고 다행히 꿀물을 잘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늙고 병들고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이다. 이제 50% 합니다. 이제 2개 남았는데 2개 중에 1개가 독약이고 1개는 꿀물이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돈을 가지고 한번 이제 마지막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 돈 가지고 바르게 살아보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사탄을 찾습니다. 사탄을 찾아가지고 2개 중에 50% 확률에 하나 탁 골랐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꿀물이겠습니까? 꿀물이었습니다. 야호, 막 신났습니다. 야, 50% 반반이 되게 또 골랐다고 막 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승리다. 사탄 보고 딱 자신있게 딱 꿀물을 마시면서 돈 내놔라 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한 개 빠져남은 그 독약인 줄 알고 한 개 남은 거 그거 사탄이 홀짝 둘러맞으시면서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10개 다 모두 다 꿀물이었다. 너가 승리자는 같아? 너는 일평생 내가 주는 그 꿀물 마시면서 너 인생 허비하고 살았어. 너는 내 종이었어. 자기 인생 헛살았잖아요. 자기 인생.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 그냥 완전 헛살았거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주는 거 꿀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 줄 알지요. 권리가 노예가 된 줄 알지요. 명예의 노예가 된 줄 알지요. 사실은 명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노인처럼, 이 청년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못 살면은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탄, 오늘 마귀 사탄을 좀 살펴볼 건데,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악마, 마귀보다 더 좀 악마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라는 뜻이죠. 마귀 중에 선한 마귀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악한 마귀입니다. 근데 2002년도 월드컵 월드컵 하모라고 하니까 붉은 악마가 그냥 대세를 이뤄가지고 정말 붉은 악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붉은 악마가 다 뒤집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붉은 악마는 그거는 제가 배경에 뭘 넣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그림을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는 사탄에 대해서 그걸 검색을 하니까는 대한민국에 대한사탄교가 있더라고. 대한사탄교가 있어가지고 고마하게 거기 강령도 있고 고마하게 있어. 사탄교가 있어. 원래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미국에도 있고 가수 이름 뭐예요? 그 흑인 가수 이거 백인처럼 해가 되는 애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보면 사탄이에요. 그 사탄교입니다. 그거 보면 그 뮤직비디오 보면 뒤에 사탄 마크가 별 표시 있죠, 그죠? 별 표시 나오고 그 사탄 마크거든요. 별 표시 나오고 뮤직비디오 보면 순간적으로 탁탁 그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암암리에 사탄을 이렇게 사람이 사람 영혼에다 주입을 시키는 거죠. 한 번에 주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탁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표시가 거부 반응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 하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거부 반응이 없어져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저를 좋다고 지극히 막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별로 영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내일 좋다고 저보고 따라다니고 사주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술 사주고 사주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처음에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었는데 자꾸 따라다니니까는 거절을 못해가지고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얻어먹고 그럼 또 남자라고 한 번 사줘야 되잖아요. 한 번 사주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 와가지고 수의사 종 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저녁 6시만 되면 종을 치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을 치는지 마는지 몰라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사탄은 이렇게 대적하는 자, 영어로 데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그 본문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제가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탄의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거기 보니까는 15절에 귀신의 왕이 뭡니까? 바알셰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바알셰불. 이 사탄을 바알셰불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귀신의 왕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부하들이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부하들, 이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 그 신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몇몇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이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죠? 아담의 부인 하와가 먼저 사탄
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와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 그 아담도 따먹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역대상 21장 보면 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다윗이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숫자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군대 싸울 수 있는 그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자기가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왕성해지니까는 그것을 자기 힘을 계산을 대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사탄이 지금 충동질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힘 자랑하는 거죠. 그 예수를 해보라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중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서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사탄 시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곳에서 구약에서는 사탄이 몇몇 곳에 나타납니다만 신약에는 제가 세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보니까는 뭐 72군데나 이 사탄 마귀가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지 않던 사탄이 기록이 많지 않은데 신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사탄이 어떻게 악한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데, 그럼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다면은, 악한 사탄을 창조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가? 이런 의식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유래된 것은 사실은 아니고 타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벽히 하세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식하시니라 2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전까지는 천사들도 전부 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악한 존재가 없어. 전부 다 선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선했고 보기에 좋았으니까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길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천사 중에 몇몇이 천사 중에 한 놈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졸개들을 데리고 구태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반역에서 타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탄의 존재가 기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악하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원래 본성은 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사탄은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반역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대통령 되고 싶겠습니까?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전두환이가 처음부터 대통령 되고 싶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람이 처음부터 뭐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돈 1억 있으면 1억까지 만족해집니까? 1억 없을 때는 뭐 1,000만 원 있을 때는 1억만 가져봤으면 알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1억 가지고 싶고 1억 가지고 싶으면 10억 가지고 싶으면 사람 욕심이죠. 김에 시작하고 나면은 도지사 하고 싶고 도지사 하고 나면은 대통령 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 것입니다. 내가 되겠나 안 되겠나. 지금도 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후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대선,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선했던 천사가 어떻게 악한 마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했던 천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악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 사탄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타락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타락의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말은 완벽했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창조하실 때 완벽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부패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칼빈 아시죠? 저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와 칼빈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에 보면은 칼빈이 쓴 글에 보면 마귀론이 있습니다. 마귀론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딱 적어놨습니다. 대답을 딱 명확하게 적어놨는데 뭐라고 명확해놨냐면은 무익한 질문이다. 무익한 아무 이익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할 필요 없는 질문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경에는요 수많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천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천사가 어떻게 악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가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밝히려고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궁금증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성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은 사람은 전지합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걸 그거 억지로 알려고 하면은 뭡니까? 다치죠. 그렇죠? 따지는 거. 억지로 알려고 하면은 왜 다칩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유단이 나오게 되고 엉터리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가라 그랬는데 그 넘어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마귀론에서 무익한 질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예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알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라는 것은 우리하고 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를 알 만큼만 알아야 성경에서 가르쳐 준 만큼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하고 싸울 것 아닙니까? 마귀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지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구속받은 자들을 자꾸 시험을 하고 파멸을 이끌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보면은 뭐든지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니까 뭐 하나님 나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쁜 하나님 아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든지 또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태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묵시적인 허락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허락, 암묵적인 그런 허락일지라도 그 허락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권능과 허락 아래 있다면 결국 그 사탄의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탄의 행위를 용인하고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또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권능 아래 있습니까? 우리 모든 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밖에 있을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잘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뭐 대학 총장이고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밖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런 푸른 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이것들에는 자유의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여기 있고 싶다고 여기 있고 어디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사람이 옮기는 대로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르면 잘려주고 죽으면 죽으라고 죽는 것이고, 이건 자유의지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천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는 그 자유의지 주었으니까 안 주었습니까? 개도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긴 해요. 돼지도 마찬가지 동물들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동물들은 선악을 몰라요. 이걸 해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내가 칭찬을 듣고 우리 주인이 좋아하겠지, 주인한테 이거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내 시킨대로 아빠 시킨대로 하긴 하는데 아빠가 하는 그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그거 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일 수도 있어요.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선인지 악인지 선악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선을 따라갈지 악을 따라갈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선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책임집니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지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천사에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권력하고 반역하고 이게 사탄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탄 지가 져야지 하나님 보고 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권능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그냥 버려두시긴 하는데 때때로는 이 마귀 사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 막 야구 운동 선수들이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좋은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귀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사용하시긴 하는데 쓰시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마귀로 말미암아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인데 결국은 승리하게 넘어질 때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신자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예수님인데 결국 거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풍이 좀 꺾고 있어요. 예, 덥습니다. 결국 뱀이 무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물겠습니까?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발뒤꿈치를 물고 자꾸 따라다니면 흔든다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렸습니다. 짓이겨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만은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힘도 못 쓰는 그런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 그것처럼 신자는 신자인데 힘도 없는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입니다. 그대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힘없는 신자들은 마귀한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효진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간증할 들으니까 결국은 맞고 올래 안 맞고 올래 하는데 실컷 터지고 나중에 오긴 오지요. 천국 가기는 가는데 실컷 일평생 터지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게 되죠. 결국 승리하기는 승리합니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귀를 항상 물리치고 이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대해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힘의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감히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난주에 천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내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이 내 종이 아니라 유광수는 그 천사가 우리가 부르는 종이라는데 우리 사람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천사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천사가 내 편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 안 되는데 천사는 절대로 우리 편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은 그 천사는 내 편이 되는 것이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한계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구름천사의 일종으로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지혜로울지라도 사탄은 전지하지도 못하고 사탄은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편만하지도 않습니다. 편만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동교회도 계시고 내동교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고 골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시장 가든지 놀러 가든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 다 계십니다. 하나님 편만하시고.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떤 우리하고는 능력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지만은
여기서 보면 사탄이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처럼 우리 가듯이 버스 타고 가듯이 그렇게 늦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늦게 가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저 천국에서 여기까지 퍼뜨고 오겠지요. 금방 오겠지만은 그러나 유한한 존재, 편만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어쨌든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마귀의 조개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나갑니까? 그 마귀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마귀가 나가는 것이지 마귀가 나가죠.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집사 시절인데 저희 그 교회 모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몇 번 들었죠. 많이 들었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화평이라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화평이라는 아이의 엄마인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나오고 아이의 엄마인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었었는데 귀신 들려주기 하루는 집에 있는데 그냥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한번 빨리 내려오시고 내려오라고.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예, 급한 일인데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집사님 생각이 나요. 아무개 집사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우리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가고 몇 사람 내려가가지고 빙 불려가지고 귀신 들린 그 화평이 엄마한테 누가 있고 줄어져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수 치고 막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귀신 너 야 들었지? 하면서 야 왕이에요. 내가 안다. 말 안 해도 안다. 나와라. 말해봐라. 막 조용하다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귀신이 대답을 해요. 안에서. 그 사람 말. 이 귀신은 말을 우리하고 들을 수 있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 누구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를 먹고 이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한참이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막 말해라. 왜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르잖아. 말해라. 아멘 귀신이다. 아멘 귀신이다. 아멘 귀신. 이 집사님 막 누워가지고 막 아멘 할 때도 할 때는 안 할 때는 막 무조건 내가 자꾸 아멘 해서더라고. 말도 안 되면 자꾸 아무 데나 아멘 해. 내 이름 먹고 이러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 너는 아멘 귀신이다. 나오라 이러니까 안 나갑니다. 나가기 싫다. 안 나와. 알았어. 그러면 있어 봐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러고 막 기도 막 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도저히 좀 견디기 힘들잖아요. 반에서. 그러니까 나갈게 하더라고. 나간다 하더라고. 알았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갔는가 하다가 목사님이 있다가 또 아직 안 나갔지? 그러니까 또 조용해요. 아직 안 나갔지? 조용해. 안 나간 거 안다. 이러면서 목사님 또 막 안 나간다. 딱 말해라. 이러니까 내 여기 있다. 어디고 그러니까 목에 붙었다. 목에 붙었다. 그게 나가러 가니까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 얼마나 그날 시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한참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통속으로 기도 막 하는데 막 우리가 뽑는다는 얘기도 막 빠글빠글 볶았습니다.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귀신 들다 가니까 괜히 심히 머리가 부축부축 서더라고요. 이게 막 기도하자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막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말을 하는데 이건 부담했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귀신이 겁이 나가지고 목에 붙었다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힘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막 크게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하고 쫓겨나가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보면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은사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본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틈을 두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다 보면 마귀의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줘요. 마귀의 틈을 주면 마귀가 그냥 빈틈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빈틈을 하고.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골리앗이, 그 큰 골리앗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다윗에게 집니까? 싸움이 집니까? 빈틈이 보이니까, 여기 사이 빈틈이 있었잖아요. 여기 투구로 썼는데도 요 머리 사이 빈틈이 보이니까 그 돌이 여기가 탁 맞아가지고 그 골리앗이 그냥 뻥 넘어지더라고요. 그 큰 골리앗이. 우리가 늘 무장하고 있어야 무장하고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라는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군대,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하라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순탄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니, 예수 믿는데 방해가 돼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까 마귀가 편만하지 않다 하지만은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틈을 보고 빈틈이 없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그냥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의 마음의 빈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해가지고 맞지. 조금만 여유를 보이면 그래, 우리 김국환 집사님 한 잔만 먹어도 마귀랑 한 잔만 먹어라. 한 잔이 두 잔 되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한 번만 빠지라.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 바꾸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바꾸면. 그리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도 수요일날 그냥 낚시 갔다가 그냥 수요일날 낚시터에 갔다가 그게 이제 장로하고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로도 빠지고 목사님도 바쁘다는 일하고 거짓말하고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낚시 가다 보니까 그게 장로하고 벌써 만나고, 아유 목사님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주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 없이 순탄하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